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행위에 따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율법의 정신이 있고 과정까지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0계명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인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세상입니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음란의 죄악들이 미디어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 그대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불륜이나 간음에 대한 자극적인 소재가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특별히 오히려 막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일수록 시청률이 대박이 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디에 쉽게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이 세상 문화가 벌써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경쟁하듯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이 사회가 망가지는 것도 한 번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이 시대는 간음의 문제 앞에서 무참하게 깨어지고 많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그렇게 숱하게 많으면서도 나라 전체가 이 문화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총체적인 난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부터 어떻게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또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행동의 율법을 지켰다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이 계명을 스스로 다 지키고 있다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각도 우리의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율법, 더 나은 의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자를 보는 자 모두에게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자를 보는 것, 여성을 보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끌림이 없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셨던 분들은 다 이 끌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또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저 여자 쳐다봤어, 안 봤어? 왜 쳐다봤어?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는 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죠.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시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시선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음욕을 품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욕망의 시선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유혹이 이렇게 딱 찾아오면은 그 유혹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혹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유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고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정욕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고 쉬운 예가 성경 말씀의 한 인물을 통해서 나오죠.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거기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죠.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선은 수동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막 목욕하는 여자를 찾아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시선으로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저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옹호하느라고 밧세바가 왜 그렇게 보이게끔 목욕했는지 모르겠다, 또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 것을 보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밤에 왕궁 옥상에 밤에 올라와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잠은 안 자고 그러고 있었던 다윗이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왕궁 옥상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사는 그 집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 시간 그 여인에게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음욕을 품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음의 음욕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서도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죄 짓는 속도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는 것까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그냥 막 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욕망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음의 음욕이 품어지니 죄를 짓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이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고 나니까 그 죄가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죄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잡초가 자라듯이, 언제 자라나는 듯이 또 자란 것처럼 그렇게 이 안에서부터 죄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결국 다윗은 어떤 죄까지 저지르죠?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까지도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잘못된 것에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니까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을,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십계명에 있는 죄악들을 다 짓밟고 확산되어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이 음욕을 품는 행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욕망과 정욕에 고정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을 한순간에 비참한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무서운 것이 우리의 욕심의 시선, 욕망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보는 것이 매우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를 못할 정도로 이 시대는 굉장히 자극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품어지게 되고 장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참 희한한 것은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한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경향이 또한 너무나 커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막 움직여가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취향이라는 것으로 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자기 취향, 이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취향으로, 나의 지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성별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나요? 낮에는 여자로 살고 밤에는 남자로 사는 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는 시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희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만드시고 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축복의 연합은 오직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유지되도록 허락된 선물이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활동은 영적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음욕이 발현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런 질서들이 점점 무시되고 있어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문화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욕망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미디어, 많은 매체를 보면 간통, 간음, 이 적법한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 그 이외의 많은 관계들이 얼마나 미화되어지고 있고 잘못 교육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 그 뿌리가 죄입니다. 죄는 생각보다 참 깊은 것이고 그 죄의 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눈을 빼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왜 웃으세요? 그만큼 이 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여러분, 수술이 고통스럽고 잘리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썩은 것을 절단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이 지금 더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없고 오른손이 없는 사람으로 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설령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욕망이 그 내면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죄의 통로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죄의 통로가 되잖아요. 눈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그 밤의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보고 시선을 고정했던 거, 자기 시선을 고정했던 거, 음욕을 품었던 거, 이것을 지금 잘라내야 된다라고,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잘 물리쳤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누가 있죠? 네,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윗처럼 그의 욕망에, 음욕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잘랐습니다. 끊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나 동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내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는 피할 필요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의 영혼의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믿고 유혹의 환경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여러분, 얼마나 과격한 비유입니까? 눈을 빼버려야 된대요. 손을 잘라야 된대요. 굉장히 과격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죄의 중독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실패는 시선의 실패에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실패했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함으로 유혹을 당했을 때 끊어내지 못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선에 성공했죠. 그가 어떻게 시선에 성공했나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현장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간음을 안 행했다고, 나는 그렇게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이 있지만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의 결핍의 감정에 유혹이라고 하는 불이 붙으면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마다 저마다 결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통해서 시험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죄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기름이 거기에 확 부어지면은 거기서 확 넘어지게 되고 타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간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고 끔찍하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혐오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결핍과 이 유혹이 딱 만나게 되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시간, 음욕을 품는 그 순간들,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죄는 고립되고 나 혼자 있는 환경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들, 영적인 사람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찾고 그와 같은 동역자를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그 결핍,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갈망하게 되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참 큰 것입니다. 기도가 오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도 기도가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것이 바깥에 다른 데에 있는 그 시간에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자꾸 집어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에 내 자신의 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아직 못하겠다, 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일을 할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준비가 잘 되면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평생 준비가 안 됩니다.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조금씩 씻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지, 다 거룩하고 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신앙의 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죄가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잡초를 자라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영적인 일에 대한 생각을 품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랑을 거기에 쏟는 것이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시간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렇죠? 공간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거룩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우리도 미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할 때는 거의 이길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그 죄와 싸우게 되면 반드시 그 죄악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요, 죄가 머무는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잘 맺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자 한다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육신만 타락하고 정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 타락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지면 몸도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욕구를 채우려고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속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몸과 마음으로 죄 짓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주의에 숨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피하시고 그 자리를 끊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워서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이 간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은요, 그 이혼이 뭐 맞다, 그러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던 그 풍조도 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그 외식된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그 음욕을 품고 음행을 행하는 것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신. 제가 율법의 정신이 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거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율법을 더 나은 율법으로 지키고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